우리 교단에서 가장 1년 중에 큰 행사인 세계 랩넌트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과 세계에서 함께 큰 수련회처럼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었는데 큰 주제가 뭐였냐면 랩넌트 망대 25시였습니다. 큰 수련회가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벤트로 끝나면 그때뿐이에요. 그냥 추억인데 주신 말씀을 1년간 응답받는 여러분 되도록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들은 말씀 중에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랩넌트 망대 25시 그럼 이게 뭔 소린가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랩넌트 의미와 망대의 의미와 25시의 의미를 확실하게 아는 시간 되야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랩넌트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바로 랩넌트입니다. 랩넌트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럼 할 일이 뭐냐? 우리의 미션은 망대로 서는 것입니다. 망대, 빛을 비추는.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께 24시는 인간의 수인데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는 25시에 응답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랩넌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랩넌트란 단어가 어디 나오냐? 영어인데 한글로 이사야 6장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랩넌트의 의미는 뭐냐면 복음 가진 남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누구냐? 바로 복음을 가진 남은 자예요. 그럼 복음을 가진 남은 자가 어떤지를 성경 구절 3가지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는데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4가지 밭이 있습니다. 종류가. 첫 번째는 길가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그대로 있잖아요. 저녁이 돼서 새가 먹어버려서 씨가 없어졌어요. 이 씨가 바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 사단이 그냥 잊어버리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지니까 씨가 스며들어서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해서 이제 우미트가 나오게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 돌밭은 돌들 때문에 뿌리가 얕은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삶의 어려움이나 환난과 고통이 올 때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자라나기 시작했으나 점점 자라면서 가시에 찔려서 기운이 진해서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가시가 뭐냐? 세상의 유혹과 재물과 좋은 것들에 빠져서 결국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성도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나 우리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어려움 오면 무너지거나 세상의 좋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 것은 네 번째 씨가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나서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이 좋은 밭이 바로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끝까지 남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눈에는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그런 성도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 같지만 복음으로 치유받고 이들 중에는
좋은 밭이 될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돌들을 빼내는 작업 중이고 가시들을 빼내는 작업 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좋은 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담임 목사 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진짜 충성된 말씀 따라가는 제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많다. 그러나 이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성도들에게 더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밤을 보호하려면 쌓여있는 가시가 있어야 알밤이 보호받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또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 계속 기도하는 이들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로 렘넌트예요. 자, 두 번째,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랬어요. 나무들이 뱀을 당했지만 그 나무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그랬는데 이 그루터기가 영어 성경으로 렘넌트예요. 그래서 이거 쓴 거예요. 그루터기. 왜 이게 복음 가진 남은 자냐? 배임을 당한 것 같지만 뭐가 있냐면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뿌리가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연약한 자 같지만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거의 그대로 끝이 아니라 자라날 것입니다. 이 그루터기에 그리스도가 뿌리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순이 돋을 것이고 새순이 돋아서 나무가 될 것이고 이 나무가 커져서 이제는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 새순이 돋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새끼 낳지 못하는 양 100마리와 새끼 낳을 수 있는 양 1마리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냐? 새끼 낳을 수 있는 양 1마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장은 100마리가 많으니까 좋은 거 같잖아요. 근데 새끼 못 낳으면 세월이 지나면 다 죽으면 여기는 끝나요. 그러나 여기는 새끼를 낳고 또 낳고 하면서 미래에는 여기가 더 번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1000명의 성도보다 이런 100명의 성도 있는 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렘넌트가 되게 없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복음 가진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였어요. 유대 사회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도 같이 이단 취급받으면서 사회적 불이익과 핍박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계산하지 않고 모인 120명. 이들은 어떤 자였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구나.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성령 충만의 방법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우리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은 이 복음을 붙잡은 120명을 통해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전 세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불렀다는 것,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불렀다는 게 바로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러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망대로 서야 되는데 망대로 선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영적 서밋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이나 또는 업의 현장에서 업의 응답도 받아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될 것이며 또 많은 사람도 살려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제일 먼저 뭐냐?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냐? 여러분의 현장에서.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은 믿음의 증인들은 다 이런 자였어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됐잖아요. 그러나 노예로 갔을 때도 영적 서밋으로 섰습니다. 오해받고 누명 쓰여서 감옥을 갔잖아요. 감옥을 가서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영적 서밋으로 섰어요. 영적인 최고의 자리. 나중에 바로왕을 만났는데 바로왕이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힘든 곳이라도 영적 서밋,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영적인 힘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망대로 서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저런 어린 나이부터 언약궤 곁에서 살았어요. 근데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좌절하지 않고 그곳에서 영적 서밋으로 쓴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두운 감정에 빠지지 말고 영적 서밋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목동의 자리에 있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와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었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영적 서밋으로 서니까 귀신 들린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23절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찬양을 했어요. 사울 왕은 왕이지만 악신 들려 있고 다윗은 초라한 청년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영적 서밋이었어요. 그 둘이 만난 거죠.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23절에 뭐라 했냐?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한다 하더라도 재앙 현장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영적 서밋으로 서면 악신의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아합 왕 시기에 선지자가 됐는데 무엇을 구했냐? 다른 선지자들처럼 집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밥을 구한 게 아니고 한 가지만 하나님께 구했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영적 서밋 이걸 구한 거잖아요. 근데 도단성 운동에 응답받으면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최고 기도 제목이 뭐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령 충만 얻는 것이 바로 최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망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 가진 남은 자의 렘넌트로 부르셨고 그런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나의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서라. 그러면 나의 현장에서 영적 서밋 때는 두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아름다움은 또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들어버릴 것에 인생을 거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따라갈 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고 과거의 모든 문제, 연약함, 실수, 상처 다 지나가고 이제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따라갈 때.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에 인도받는 자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서 모든 캄캄함, 어두움이 떠나가고 그 빛을 향하여 구원받을 자들, 많은 우리 후대들, 이런 영혼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옛 정리를 다 기억도 안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며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춤으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 빛을 향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미션이 뭐냐? 나에게 현장에서 영적 썸이 되려면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며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고 후대 미래를 살리는 이 시대에 살릴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힘을 우리가 언제 받아야 되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우리의 생각부터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영적인 힘을 얻는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랬어요. 하루를 마치는 밤에는 시편 17편 3절에 이 힘을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영적 서밋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활동하는 낮에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인도받으며 기도의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 서밋으로 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망대로 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 가진 남은 자인 여러분이 내 현장에서 영적 서밋대를 망대로 설 때 그때 오는 응답이 25시의 응답입니다. 왜 시간은 24시간인데 왜 25시라 그러냐? 인간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파수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25시예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62장 6절에 읽은 것처럼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파수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나의 25시입니다. 그 말은 먼저 여러분이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뇌를 살리게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여기서 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고 이제는 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육신도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25치 되는 걸 보고 뭐라 하냐면 이게 바로 견고한 망대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 응답은 여러분의 업에 25시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큰 길을 만들고 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산업에 직장에 학교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업에. 이게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업에 여러분의 기능의 전문성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임할 거예요. 불신자들이 받을 수 없는 응답을 받을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망대로 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에도 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25시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교회가 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237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237개 나라잖아요.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에 응답받는 교회. 하나님은, 왜냐면 이 시대는 이제 그 흥선대원군 때처럼 쇄국 정책을 피면 나라가 망해요. 일본이 옛날에 왜 발전했냐? 섬나라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은 10년간 나라를 걸어잠글 때 일본은 전 세계와 소통하면서 우리나라 잡아먹을 능력을 갖췄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대는 다민족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도 우리만 믿자가 아니라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우리 교회가 거기에 방향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냐? 치유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망대를 치유하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응답받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이런 모든 성도가 되는 치유교회. 세 번째는 서밋 교회예요. 우리 후대들이, 어린 영혼들이 지금은 정말 그리스도 이게 안 될지라도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또 기능으로 문화로 사서 미래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이런 응답받는 게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자로 불렀냐? 복음 가진 남은 자인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이 정체성을 먼저 흔들리지 않게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렘넌트인 나는 나의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이다. 이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받을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업과 교회 살리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25시의 응답이에요. 자, 이제 렘넌트 망대 25시의 의미를 알게 됐죠. 이 의미를 알고 말씀 잡고 기도로 이어져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1년 동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장 소중한 복음을 가진 남은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대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살리고 우리의 업을 살리며 교회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역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